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며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19장입니다. 619장.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주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령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이 시간 정배랑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둘째 주 주일 아침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천국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저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참으로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일 대입 수능을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실력 발휘 잘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은숙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최은숙 목사님 귀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셔서 제 마음을 열어 심령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0절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갛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청축하오니 너희가 이르리로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490장 특적 1절 반주 위에 2,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꿈을 꾸며 꿈과 동행하며 그 꿈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으며 그것으로 아버지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의지하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네. 설교 제목이 네.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세상에 목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이 부족하고 귀한 나라는 마음대로 목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 안 한 사람이 세상에 물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더러워 목욕해 눈에 보이는 그 더럽고 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끝낸 것은 이 목욕 또 이후에 발을 씻어라 이런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거는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제가 잠깐만요. 예수께서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잘라서 썼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느니라. 다는 아니래요. 다는 아니라는 말에 누구든 좀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라는 말에 나는 속하나? 나는 긴가 아닌가? 이렇게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발전한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는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팔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은하 30냥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를 알려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하겠죠.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목욕했다. 여러분들도 다 샤워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목욕한의 이 헬라어죠. 신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루오라는 뜻입니다. 이 루오라는 뜻은 끊다, 해방하다, 풀다. 이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직감적으로 좀 느껴지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루오 목욕한 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서 그 생명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즐거움과 이것을 끊어낸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또한 세상을 끊어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나는 그래야만 끊어요. 그럼 그런 분은 들어가셔도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네가 육체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았니? 살 수 있다 여겼니? 그것을 주님이 끊어내신 것입니다. 끊어낸 자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부르는 장면 있죠? 우리의 친구다라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었으니까 붕대를 칭칭 감았죠. 흰 붕대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다라는 말이 리오인데 이 루오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를 건져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켰고 그를 어둠에서 끊어내신 분이 바로 그에게 소리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생명의 이 주관자,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앞에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은 너는 어디서 왔어? 이 뜻이에요. 물어봐요. 빌라도가. 말하자면 재판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근데 네가 말을 안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야 말씀하십니다. 네가 위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 나를 해칠 권한이 너한테는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권세는 나에게 준다. 내가 그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조금도 나를 해치고 내 목숨을 상하게 할 조금의 권한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생과 사의 주권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권한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권한으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님은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사람을 나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이렇게 육신의 정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발을 씻기 목욕한 자 발을 씻겨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정결함은 너희도 정결한 그런 존재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이 목욕한 자는 여러분 사우나 가서 아주 비싼 돈 주고 열심히 사우나하고 떼밀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목욕을 해요.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영접한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이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떻죠? 다는 아니다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가룟 유다처럼 혹 믿는 자 중에서도 이미 목욕했음에도 너는 그 속에 속하지 않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목욕하지 않은 자, 주님을 거부하는 자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욕한 자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은 신앙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라 했죠? 발만 씻을 것이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편안함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부단하게 매일매일 발은 반드시 씻으라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주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매일 발만 주님 저 발 화장실에서 오늘 하루에 12번 씻었어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발을 왜 씻어야 하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또는 보이는 거를 씻었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곧 발을 씻으라는 거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앞에 깨어있지 않고 무감각하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나를 지배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리고 심지어는 무지함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죠. 이렇게 무지합니다. 속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에도 있죠.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을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죄에 민감하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를 주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내가 믿을게, 이거는 교만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었습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흙을, 이게 도자도 저도 잠깐 해본 적인데, 흙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선 이 담금질, 막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연단해 봤죠. 그 담금질이 돼야 정말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보암직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작품이 되듯이 성도의 삶도 이처럼 이런 담금질을 통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씻는 것은 왜 씻어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씻는 지속적인 과정,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예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근질하여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했으니 하나님 내일은 쉬어도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 없으시죠? 오늘 예배했으니 하나님 일주일에 만나요. 일주일 뒤에 만나요. 하고 빨빨하고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을 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갇혀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작은 틈만 있어도 그냥 쉽게 놓으려고 하고 자기 습관을 따라가려 하는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매 부정할 수 없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말로, 의지로, 태도로 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던히도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틈 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틈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깨끗해야만 그 작은 먼지 하나라도 쉽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도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씻는 일은 이처럼 그래서 날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의 관계가 뭔 줄 아세요? 거룩함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함 없습니다.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발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위생 상태가 너무 눈으로 차마 눈뜨고로 볼 수 없어가지고 씻겨줬을까요? 위생 상태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발은 이동 수단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발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이 영적 상태도 나타나고 그리고 관계에서의 그 태도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한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인이,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밟고 좀 번이 세우고 싶어하고 목에 힘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친히 그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또 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들고 성경에도 다 발로 교통수단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명을 깊이 있게 전하는 그 도구로 이 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도 충분히 아름다워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순종하며. 그래서 여호수아도 주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이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줄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행위가 순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곧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필요는 없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를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아멘.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야. 수제자인데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부자지간이죠. 이 말은 그분의 정결케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 예수님이 나타내시죠.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방식이나 혹여 드러나진 않지만 그 안에 자존심이 발동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믿음에 서 있어.
잘하고 있어. 교만할 필요도 우위에 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는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그런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거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회피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어떻겠냐? 스스로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나는 심판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하며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 오버 액션입니다. 이 과도한 반응을 지금 보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베드로야, 그게 아니란다. 너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단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새겨드리지 않으면은 내 말씀에 듣고 새기는 것이 없으면 이게 우리는 늘 불안해. 이 과도한 액션도 불안의 일종입니다. 아예 침울한 것도 그렇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바탕이 없으면은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으로 좀 완벽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참된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만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그 참된 온전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 온전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전함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온전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발만 씻으면 돼? 라고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은 여러분 보이는 발, 물론 보이는 발도 청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 곧 이 말은 발을 씻어, 이 말은 내 안에 그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발을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눈으로 보기에 가장 더럽게 여기는 데가 더러워질 수 있는 게 발이잖아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상징하는 부분이 또 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장 더러울 수 있는 발, 죄에 쉽게 노출되는 오염이 되는 발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발 이렇게 받으면 그냥 성경 말씀 늘 문자적으로 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 안을 씻으며 정결하라. 그래서 세족식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안을, 네 안을 날마다 세족해라, 씻어라, 정결하게 해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배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래, 오늘 말씀 들었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십자가 분명히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지 하고 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 치열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 이 싸움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 치열함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싸워야 하지만 완벽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 발 씻는 삶은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붙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구나.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날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뭐 대단한 비결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은 잘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내 안에 핑계, 변명, 게으름, 나태, 바쁜데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연습이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서툴고 실수하고 때로는 그 텀이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발을 씻어야 하나요? 이 지난한 과정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사람 앞에서가 물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비춰주긴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어놓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발은 이 욕심, 교만, 자칫 잘못한 그 정욕을 따르고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어디 뭔가에 모르게 제 안에도 그래서 투시가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우리는 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발을 씻는 정결과 회개의 삶, 거듭남의 삶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사우나에 가서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제일 좋은 사우나에 왔어요.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해라.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옳다 하신 일은 성도의 삶의 명백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서로가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15절에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너희도 해봐 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행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행동 없는 지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한 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도움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발, 내면의 발을 먼저 씻고 보이는 발은 시키지 않아도 씻어요. 근데 이거는 부단히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면의 발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면의 발을 씻고 또 씻으며 그 진리 위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구별되이 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또 씻으며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삶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49장 1절 5절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럽혀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그 은혜와 감격에 아버지께 돌려드릴 거 없사오나 갚을 길 없으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평생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고백하며 은혜의 찬양을 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빛나는 아버지 귀한 보배로 삼기 위해서 연단과 당근질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현실이, 삶이,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구별 살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아버지 일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이게 힘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세족식은 내가 내 발을 그냥 보이는 발은 싫지만 이 주님이 주신 세족의 의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씩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정,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그냥 말씀을 몰라도 됩니다. 삶으로 전해도 됩니다. 믿는 사람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교회 새 영광교회를 위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각각 개인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떼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축하할 일은 우리 이기원, 이수연, 우리 장효인 장로님, 둘째 아드님, 며느님이 아들을 4.1kg라고 합니다. 순산하셨습니다. 자연분만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저 복종시키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와 나라와 민족 위해 열방 가운데 항상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